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주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각자의 삶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광야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점점 예배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월 둘째 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기쁨,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우리를 향한 사랑,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자네된 영광과 같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들이 공허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의 도전과 유혹들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진로를 준비 중인 우리 고3 친구들, 고1과 고2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 해결되어야 할 삶의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어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하세요. 성경책, 설교 노트, 그리고 헌금함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성문 고등부.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날, 이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깨달았는데요. 다시 한번 리핏 해볼까요?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 무엇이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며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없던 땅에 예배를 만들어가고 예배를 헌신하여서 앞장서서 드리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 네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특별히 그냥 대표성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다른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세 번째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즉슨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자가 있다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 좋은 정체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정체성으로,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1월 교회라는 주제 안에서 두 번째 말씀, 말 그대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 왜 가니? 라고 질문을 하면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놀러 가요. 어떤 친구는 그냥 가요. 가야 되니까 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로 그냥 솔직하게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고, 친구 만나러요. 그냥 좋아서 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학교 왜 가니? 하면 저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학교 가죠 라고 대답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공부를 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공부 때문은 아닌 것을 알지만, 오랜 세월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학교하면 가장 먼저 공부가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질문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찬양팀, 아니면 성가대, 우리 성문교회 같이 빨간 벽돌, 또는 나무 강대상, 오늘은 나무 강대상이 아닌데, 아니면 저 높이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또 옛날 분들은 종탑, 이런 이미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하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다양한 것들이 사실 떠오릅니다. 그런데 곱씹고 재하여 보고 다시 정리해 보니 역시나 교회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하면 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것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요,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지 말고요, 예수님이요, 말씀 전할 때도 가까이 오는 자들이 은혜 받았거든요. 가까이 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왔으니 여러분들 거기에 있지 말고 성큼 집중해서 여러분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요, 사실 없을 때, 아무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처음 선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교회 역사들이 항상 다 있거든요. 그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든 또는 목사님이 없다면 전도사이든 아니면 전도자, 선교사이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우시겠다. 무엇을? 교회를 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응답되어서 사도행전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첫 교회를 시작으로 이곳과 저곳의 교회가 세워졌고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같은 민족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심지어 같은 민족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다른 민족에게까지 퍼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든 시간대와 세대와 지역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우리 성문교회, 우리 성문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요,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질문의 대답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성문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시간이 흘러서 사라진 교회도 있고 세워질 교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교회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금방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표현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교회를 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교회다라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몸에서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각 지체, 손과 발, 아니면 어떤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의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하는 역할, 통제하는 역할, 그게 머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를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뭐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몸에게 가라고 명령하면 가는 것처럼. 머리가 인지하여서 지금 위험하니 멈추라라고 몸에게 명령하면 온 몸이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교회는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표현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내 소유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교회이다라는 결론이 여기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의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재료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16장 18절에서 말하는 반석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재료를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방금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선포된 고백이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외웠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뒷부분이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이시니이다. 이십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기록된 히브리어를 썼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가 헬라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십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어떤 표현적 어떤 표현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 말은 누구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누구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은 목수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어부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은 당신은 직업이 어부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식적 고백으로 보입니까? 그냥 알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고백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영어로 my lord죠.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고백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재료로 해서 세워집니까? 무엇을 재료로 하여서 세워집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세워진 곳이라면 반드시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고백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신앙 고백은.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재료는 다시 정리하면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함께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심지어 건물이 없어도, 심지어 강대상이 없어도, 심지어 여러분 이런 조명이 없어도,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없고 뭐 의자들이 없어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천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냥 마을에서 큰 나무 또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큰 공터,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아무 곳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더 하거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떡삽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세워진 교회예요. 떡삽이라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보면요 다 있어요. 막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엄청 많이 모여요. 주일만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선생님도 있어요. 공과 공부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해주는, 감사하게도 목사님도 거기에 계셔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그냥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의 주차장에 모여서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는 사람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교회가 어디야? 떡삽교회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요, 이곳이라고 대답해요. 우리 떡삽교회는 여기예요. 여기가 저희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물도 없는데요. 어떤 기준도 없는데요. 교회라고 할 만한 어떤 지표가 없는데, 표지도 없는데 아이들은 그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야, 교회 가자 하면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것이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합니까?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믿는 사람들이, 선생님과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 공동체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석이 중요하듯 오늘 말씀에서 반석인 신앙 고백,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여러분 유지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머리의 명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몸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튼튼하게 사랑스럽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욱 올바른 신앙 고백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들이 그냥 예전에는 뉴스였는데 뉴스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SNS, 매스컴, 동영상,
이런 뭐 너튜브 이런 데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니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때론 교회가 왜 이럴까 하는 소식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 것이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나는 사랑하여 세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문교회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문교회, 성문고등부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아니고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커갖고 감정 표현 아니면 자신의 이 어떤 판단들을 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싫어 이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그거 좋은데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 생각을 바꿔요. 사실 나도 좋아. 나 이제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문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매우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태도가 2021년에 필요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촌스러워지는 거 막 목사님 2대8처럼 막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다시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기초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내 안에 정립하고 다시금 사랑하기 위하여, 다시금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고등부 가족 모든 여러분, 예수님의 것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아끼는 방법, 그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도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 이 성문교회 안에서 다시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재료가 되는 내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받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몸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사랑 고등부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고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하며 나아가며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영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크시는 그 하나님의 대로 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와 붙들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올바른 신앙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성문교회가 성문고등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주님께서 의탁 받으시고 의탁하신 모든 것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헌금과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크고 주신 감격이 있어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년 성경 통독 집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무 슬펐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성경 읽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혼자서는 매일 성경 읽기 힘든데 전도사님 친구들과 같이 하니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성경 읽기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분과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에서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 모임을 마치고 가장 은혜로웠던 성경 말씀을 썼는데요.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저장되어 삶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줌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면보다는 아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그렇게 말씀을 읽고 아침에 다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는데 이렇게 9시 반만 되면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도 하지. 저는 항상 평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마태 마가복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벗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성문교회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1청년부 전도사님과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읽은 덕분에 끝까지 성경 통독을 해낼 수 있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였고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신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단위씩 성경을 읽다 보니 흐름 파악이 참 쉬웠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동일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새해에 성경 일독하기를 작정을 하면서도 연말에는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 교인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서로 독려하다 보니 큰 산처럼 느껴졌던 성경 통독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 올해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딸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가들에게 매일 미취학 성경 통독을 전달하고 저도 미취학 성경 통독에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받은 것을 부모님들과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이라는 것에 가슴이 벅차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성문 고등부 광고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와!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좀 잘 드리라고 지난주부터 해서 고등부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있죠. 설교 노트와 헌금함입니다. 이거 워킹스루로 한 주간 가져가라고 했는데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와갖고 여러분들 꼭 오늘 주일이죠.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꼭 오셔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안 가져간 친구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문 앞에 목사님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큐티책까지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사무실 1층 옆에 성경연구실 오셔갖고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광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업로드될 영상인데요.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2021년 중고등부가 어떻게 또 말씀을 교육할 건지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통독이 마쳤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완주자가 나왔어요. 우리 완주자에게는 치킨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비록 여러분 치킨 쿠폰은 못 받지만 그래도 나는 늦더라도 성경을 완주해서 일독하고 싶다, 신약 일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링크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면 여러분들 방학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성숙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반별 모임이 진행될 텐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온라인 예배 빠지지 말고 우리 반별 선생님과 함께 반별 모임 가져주시고요. 줌으로 하시는 반들은 꼭 얼굴 공개하면서 목소리 공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모임은요, 반별 모임 이후가 아니라 오늘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 먼저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9시 30분에 먼저 온라인으로 우리 선생님 모임을 갖는다는 거 다음 주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자, 김성윤, 어호수, 윤민기, 이정혁, 이준호, 이현민, 전찬서, 김가희, 김경은, 성유진, 신효빈, 공대균, 문다빈, 이성동, 이인복, 그리고 임휘성, 그리고 정민혁, 최우진 거기에 있죠. 자, 그리고 강민재, 강희성, 희서, 김민서, 박민상, 강혁, 이종훈, 조하람, 권성은, 김슬미, 박준서, 조현아, 하경민, 김수아, 심지민, 이재준, 이준혁, 장여진, 천지안, 한세라, 선예빈, 양서진, 이시경, 이예림, 진수연, 최호진 거기에 있죠. 고수진, 그리고 신지수, 우리 고씨, 그리고 신지수, 이강옥, 정성연, 그리고 현병수, 권다는, 김도연, 성영은, 김승헌, 홍서연, 박재범, 이한울, 조서영, 최다예, 문경연, 박채현, 소하은, 정혜승, 한채린까지. 여러분 또 이름이 안 불려진 친구들은 제가 또 출석 체크해서 다시 한번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고요. 반별 모임까지 이 출석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